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 보면은, 완력이나 근육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남자가 강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남자가 세고 남자가 강한 역할을 많이 맡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외유내강이라고 있듯이 모든 분야가 남자가 다 강하고 여자는 약하다. 이거는 고정관념이고 선입견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런 말도 있듯이 모든 분야가 여자가 결코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모든 기적의 현장 가운데,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 은혜의 중심 자리에 늘 언제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늘 언제나 좋은 것을 받고 또 좋은 경험을 하고 또 그들은 늘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겠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늘 언제나 이 메시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가 두렵냐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만나면 그들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이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질 그날만 고대하고 기대하고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날이 되면은 누가 과연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팔려서 로마 군병에게 이렇게 붙잡혀서 많은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되어질 것과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수차례 분명하게 마가복음에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주간 그 일주일간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관심이 이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죠. 그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끌려가고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반항 없이 공회에 서게 되어지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어지는 모습들,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정작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그 고난의 그 자리에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또 다른 여인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 알아주고 또 누군가 인정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늘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늘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늘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들은 남자들처럼 그 제자들처럼 그런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권세는 없었지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향해서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 부활의 첫 증인을 삼으신 것은 바로 그 어떤 제자들이 아니라 그 연약하디 연약한,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제자들이 이름이 많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름도 없었던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 여인들, 바로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름을 내어서 우리가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지만 늘 언제나 겸손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다 외면하고 남들은 다 떠나가고 남들은 다 잊어버린 그 시간, 그 현장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이른 새벽, 그 미명에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찾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의 묻히신 그 무덤을 보려고 나갔던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향품을 준비해서 마지막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시신의 그 향품을 팔아드리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은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비록 적었지만 그들은 마지막 떠나는 그 주님의 그 시신의 그 귀한 향품을 발라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옮기고 그리고 돌문 위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번개와 같고 아주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오늘은 천사 한 명이지만 마가복음에 2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그 현장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돌문을 지키던 그 로마 군사들도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마치 죽은 자들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캄캄한 새벽, 그 이른 미명 그 시간에 여인의 몸으로서 그 자리에 가려고 했던 것은 엄청난 용기였겠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예기치도 못하게 그와 같은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들어와서 그가 누웠던 자리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누가 가장 기뻐했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회개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한 그 구속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사단 마귀는 알았겠죠. 그러나 메시아된 하나님의 아들 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 그 사단 마귀 그들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회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 제자들조차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했고 공포스러워했던 그 십자가, 제자들조차도 외면했던 그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고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3일 동안은 사단이 이긴 줄 알았죠. 그러나 3일째 되던 날 이른 새벽에 구약 성경이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모일 때마다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 사셨습니다. 그럼 저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물론 샬롬 이렇게 평안을 빌었지만 항상 인사가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 사셨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어렵다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여인에게 또 말하기를, 너희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니까 너희들도 빨리 가서 그분을 뵙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의 첫 증인된 그 여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소식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자괴감과 엄청난 그 놀라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슬픔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혀 자기들이 생각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혀 예수님에게 도움도 되어주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호가 되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충격이었겠지요.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세력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동일하게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고 좌절 그 자체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부활의 그 첫 증인된 그 여인들처럼 지금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이 다시 그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일꾼된 그 직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부활의 진실을, 부활의 그 복음을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숨어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첫사랑을 가졌던 그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그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람이 배신당하고 상처를 입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냥 모른 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어디 있어? 너 나 못 나가고 부인했어. 일로
제자들 다 줄 세워가지고 너 여기 어떻게 해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지만 우리 때로는 낙심하여 또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때가 한 번, 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가거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를 향하여 가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릴리를 향해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그 여인들은 그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고 급하게 뛰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너희가 평안하느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여 예수님의 다리를 잡고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갈릴리에서 내가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상처 입고 그렇게 모른다 여김을 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내 형제들, 배신자, 원수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고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실패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두 여인은 목격자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한 낙오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달해주고 그 제자들도 그 부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기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십자가를 붙들고 했던 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늘 언제나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어줬습니다. 그 제자들 모두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들은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태워서 화형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부활의 소식,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뿐만 아니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이 귀한 복된 소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하고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현장 가운데 연약하고 또 연약한 그 여인들이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계셨던 그 십자가, 또 주님이 장사 지냈던 그 무덤, 주님이 부활하시던 그 현장, 그 무덤 앞에 또한 그들이 나갔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이 서 계셨던 그 자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자리, 우리도 묵묵히 조용히 순종하여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서 있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숨쉬며 살아 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좌절과 절망,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와 권세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영원토록 주님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